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천국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죄가 더 잘 보여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선하고 좋은 것이 더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예수님을 바로 잘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대단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도 받고 또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해결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심판이 가까워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는 일들은 자주 있지만은 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사실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눈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예수님이 자주 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 그럽디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풍랑도 잔잔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럽디다.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12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갖고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갖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물론 머리로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지각 속에, 내 인격 속에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슬퍼 우셨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셨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격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알려줄 시간.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앞에 좀 잘하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건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가 왜 오셨나 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게 나와 있어요. 죄로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죄가 얼룩져 있어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이 죄가 가리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안 보이는, 이 눈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보고 영혼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과 그분이 만남을 가질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영광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댕기다가 안 댕겼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저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썸씽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보통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해질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난자만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이게 자꾸 한번 이제 걸려서 의심이 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나가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처녀의 몸에 잉태하겠다. 그걸 이제 그때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와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야,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 난 남자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처녀지만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받을 때 그에게 임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한번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를 나온 분 어머니가 처음 나오는데 밖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거짓말도 잘한다고. 죽은 사람 살아났단 말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어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사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임마누는 함께 하시단 말이고, 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러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죄인된 사람과 함께 하러 오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면 어디로 가요? 그냥 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냥 두어진 상태,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저주고 재앙이고 그리고 멸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여기는 지금 제자들이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하는데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 지금 사람으로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변화된 예수님이 거기서 3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상태로 하늘의 것이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늘나라 가면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나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요, 저 하늘의 것 보면요, 입이 안 다물어진다니까. 잠 못 잔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요, 정신이 나갔죠. 정신. 주여,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 저 밑에 동네 가지 맙시다. 제가 죄도 많고 욕심 싸우고 못된 사람들 많아. 저기 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 그렇게 다른 그런 환경들을 접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똑똑히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는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주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또 다른 구절 열어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저를 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대단한 분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잖아요. 수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분 따라다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말 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나는 내 뜻을 행하,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대단한 분이 그분이 임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작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십자가에 가잖아요. 십자가에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당신이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서는 힘드니까, 너무 그게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거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죠. 이분의 뜻을 내가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알지만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알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좀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돕는 힘이 그분에게 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들다 하고 포기하고 뒤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구하면 하늘로부터 도움을 입게 되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입게 되면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고 잘못됐고 넘어졌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도 내가 보니까 어렵고 그래 피해가지 말고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 그걸 붙들고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될수록 내가 아니구나, 나를 돕는 분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배우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곤고한 일, 어려운 일, 내가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나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나는 병원에 또 잘 안 가고 그런데 감기가 와가지고 막 한참 지금도 헤매고 있대.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감기도 안 걸리고, 나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 보고 왜 감기에 다 걸리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감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한 마음으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신다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도우세요. 내가 믿는다는 말이잖아. 아멘. 자, 또 한번 떼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그 몇십 년 살다 끝나면 죽는 그런 생명, 육신의 생명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원하세요.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멸시천대 조롱받아가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고생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그분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주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흙부스러기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그리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서양인 야소교하며 비웃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폭행을 당하게 해도 수없이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영생 얻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별로 안 믿나 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영생의 생명을 알고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 것은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슨 설교했어요? 지난 주간에 무슨 설교했어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낫네. 세 사람에게 말하라 했죠. 그 좋은 천국. 전한 사람이 있나요? 말한 사람이 있나요? 별로 자신이 없으면 말 못하죠.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좋은 걸 갖고도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안 보이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이 보이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을 더 원한다 그래요? 죽는 걸 더 원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저 천국을 아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면 거기를 소망하고, 그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요.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그냥 좋다.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하다. 좋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그 인생이 잘 된다. 뭐 착해진다. 또 뭐 이뻐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얻고 그분으로 더 생생하게 될수록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혼의 몸, 영의 몸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성경, 우리 본문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늘 슬퍼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그렇죠. 사람들을 알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알잖아요.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중에 어떤 믿음을 갖고 온 사람을 참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시면서 그 뒤로 말씀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절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나 뭐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뭐 사람 모임 데는 다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와보면서 사람들만 모인 데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네, 뭐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같지 않아요. 주님이 없는 장소하고 사람은 모여 있지만 주님이 없는 장소하고 주님이 같이 있는 장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주님이 같이 있는 거하고 사람들만 있는 거 달라요. 다른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그걸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공동체. 그게 많든 적든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지금 구경 왔습니다.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왔습니다. 나는 내 문제 하나 해결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아직 모르고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금 좋고 안 좋고 뭐 하나 해결됐고 안 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 영혼의 차이예요. 영혼의 그 문제예요. 잠깐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면은 뭐요? 하나님이 적을 삼겠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을 바로 하는 성도들은 똑같이 저쪽에서 이 말 한다고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는 같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이 모르고 우리하고 싸우지만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할 일을 그렇게 하면 돼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같이 싸워.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같이 싸우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여러분, 제가 미국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저렇게 편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저 나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 건드리면 건드린 나라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나라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저 나라를 돕는 거 옛날서부터.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 말하고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를 믿는 사람, 주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 분별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 안다는 말은 피스토스, 혹시 피스투오 뭐는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는다,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에도 너목나목 다 갖고 있더라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자꾸 가까이에서 알게 되게 되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가까이 더 접근하고 때로는 주고받고도 하고 또 더한 것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중요한 걸 맡길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접해보고 그분을 알아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걸 맡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한다고, 주님을 이제 믿는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더 알아가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고 평안이 더해지고, 할렐루야. 그분을 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은혜가 차단되는 것은 그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풀어가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좋게 하고 진실하게 가고, 비뚤어지고 거짓되기가 아니라 진실하게 가고,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주님이 어떤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더 알수록 더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세상은 저 바다 가면은 잔잔하다가도 풍랑이 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문제 없다고 풍랑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풍랑이 덮칠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풍랑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의 일을 몰라요. 지금 어렵다고 늘 재앙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 주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다음 띄워보세요. 자,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기서도 지금 알아 계속해서 ing죠. 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그렇죠? 우리는 영생이게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담아주셨대. 할렐루야. 이건 비밀이고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도요, 이거 우리 이성 갖고 안 돼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말이에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바르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잘 안 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옳은 걸 말씀하시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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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돕는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걸 여기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건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그분. 우리는 살아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낙심하고 오히려 좌절하잖아요. 우리 일부 때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상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진 마음. 우리는 그런 상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잘하는데, 이러면 주님하고 막히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깨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저기 말한 대로 나에게도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가질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자, 또 봅시다. 이제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 왜 인생이 나중에는 허무하다 그래요?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산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좋은 집을 지어보고 장가를 가보고 또 많은 여자를 거느려보고 왕같이 살아보고 해도 결국엔 다 헛되고 헛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봐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 산 사람들은 이런 거 더 느껴요. 아, 헛되구나, 헛되구나. 끊임없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빈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헛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 성품에 참여돼서 살게 하신다. 자, 열어봅시다. 또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분열하고 깨고 어지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도요 서로 상처 주면 안 돼요. 덕을 세우는, 덕을, 특히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덕은 그냥 좋은 행동이라면은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알고 때로는 절제할 걸 절제하고 분별할 걸 분별하고. 할렐루야.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구하고 좋은 사이?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유물론으로 봐요.
물건이나 우리 어저께 여기 이 탈북자 목사님이 이야기한 황소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형이에요. 3명이 사형당하는. 황소 한 마리가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황소 목숨이나 소 목숨이나 뭐 사람 목숨이나 안 달라요. 유물론자들은 그래요.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사람 살고 죽는 건 문제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사람들 귀하게.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우리가 이런 게서 변질되면 원숭이를 할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강아지 좋은 거예요. 강아지 사랑해도 좋아요.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강아지 건드리면 집안에 쌈 나요. 건드리지 마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람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해가는, 자식은 부모는 자식,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지식의 관계를 갖고 바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막 신경질도 내고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계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줄이고 참고, 약하게 보이면 더 붙들어주고, 약하게 보이면 더 붙들어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 남편이 오래 살다 보면 약하게 보여요. 아니 전에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처음엔 남편 귀하게 봤는데 지나 보니까 남편이 시시하더래. 에? 남편이 자기보다 못하더래. 실수도 더 잘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글을 썼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 우애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마지막 말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마지막 말 아니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진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베드로, 그게 아닌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결론을, 후서 마지막 결론을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은혜를 받으면 자라가고 자라가면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주를 더 알려고 나는 주님 알아. 나는 알아. 아니에요.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에요. 주님을 더 알려고. 주님을 머리로 좀 아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몇 번 좀 은혜 받았다 그걸로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제자들 더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은혜 제자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주님 잘 모르잖아요. 절대로 주님 감옥에 가도 가고 죽는 데 가도 따라가겠다.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며칠도 안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나서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인격과 신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 돼서 그분을 아는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살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